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절로 봅니다. 39절로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편강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런 내용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해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 믿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김노아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전 세계 기독교가 우편강도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회개받았다 하고는 하늘 땅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는 나는 이 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고 마음의 큰 감동과 함께 기적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다는 건 돌이켜 뉘우치고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강도질한 거 참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으로써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관한 진실한 답변이 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점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한 거죠.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인정할 만한 내용이 점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말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믿었다 하는 증거는 너무 확실하고 똑똑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세계 방송에 나간다면은, 세계가 아니고요, 전 세계, 전 세계 방송에 나간다면은 깜짝 놀랄 신비하고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라는 게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편강도라는 말이. 우편강도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전부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성경에는 두 행악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자라고 나와 있지, 나와 있습니다. 강도라는 단어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의 소문은 들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킨다 하는 걸 들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사 이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그렇지 뭐 좌편 우편 말했어요.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편 오른편의 말은 왜 나왔는가? 마태복음 25장 33절로 보겠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있는 자들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예받으라. 상속하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왜 상속하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어서 보았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를 위해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공개라는 것은 공을 들여서 잘 받들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때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를 보고 어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좀 많이 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예수님한테 가서 잘하고 예수님 잘 닮았더라고. 예수님 기사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했지만은 나한테 하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장 목숨한테 양복 하나 환불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돌봐주고 사주고 하는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가라사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으로 비유해서 의인들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염소들에게는 벌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기하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본받아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주라 하고서 강도가 항의를 하고 앞에는 또 욕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편 오른편을 말하면, 오른편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데, 옳다는 것은 바르다, 정직하다 하는 그 오른편에 있다, 정의의 편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은, 오른편 반대가 왼편은 염소로 비유했고, 오른편에 앉아서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 모르고 살점이 좀 비도 가만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 깎다가 살이 조금만 비면 하고 그냥 불러가지고 털 깎는 사람 확 들어받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야. 한마디 기 걸리는 소리 하면은 들어받고 항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염소고, 피가 나고 아파도 가만히 잠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른편, 왼편은, 오른편은 오른편, 왼편은 옳지 않은 편,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오른쪽에 있다가 다 의인이고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볼 때 오른쪽에 모두 앉지 왼쪽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이래 보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내가 돌아서면 또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은 또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앉은 자리가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앉았어도 왼쪽에 앉았어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앉았어도 왼편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십자가 얼마만큼 큰 무게냐? 그 십자가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나무들 크기 그런 것을 했는데, 보통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게가 하도 크고 무거워서 못 지고 갑니다. 무게가 대단합니다. 통나무, 그냥 한일자 통나무도 제 키 2배쯤 되는 거 이 정도 굵은 걸 들어보려고 그러면은 한 뼘 정도 되는 걸로는 힘듭니다. 젊은 사람 아니면 못 듭니다. 그 옆으로 또 하나 붙었잖아요. 그런 게 십자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최고 악행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해요. 저주의 십자가라.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네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네가 십자가에 왜 달려있나? 내려와. 그러면은 믿겠다. 많은 사람이 손깍질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아주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오른편 강도입니다. 왼편 강도가 욕을 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이 못된 놈아 이번에 감히 누구신데 네가 함부로 말을 하느냐.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했습니다. 강도는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강도질 못하죠. 강도는 강제로 도둑질을 하는 걸 강도라고 해요. 너 시계 참 저거 내놔. 한번 저 시계 내놓고 하면 내놓지. 안 내놓으면 그냥 안 돼. 그래서 강제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네 주문에 있는 지갑하고 다 내놔. 지금 핸드폰하고 카드하고 다 내놔. 그게 다 뺏어가지고 가서 카드에 들어있는 돈 다 빼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들어가지고 빈 지갑만 그냥 길거리 집더니 강도면 강도. 근데 그 오른편에 우편 강도가 좋은 강도가 네가 나와 같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네가 어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함부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네가 욕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강도는 이 하나님 믿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제사를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만 원이라 하면 돈 만 원이 1,000원짜리 10명 낸 사람이 만 원인지 지금도 주일날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5,000원짜리 2명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 헌금을 아주 소중하게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소중한 거 알겠습니까?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액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참 대단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뒤에 말씀 봅니다.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고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라.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내용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거나 깨닫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게 하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입만 열면은 무덤 같은 소리, 죽인다 살린다 하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악을 품고 소리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는 것은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데는 속도가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였습니다.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우편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죄였다. 강도할 때는 강도했잖아요. 강도치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했는데 왜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옆에는 강도에게 훈계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사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사이적을 베풀고 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집회마다 가서 다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바로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예수와 같은 저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옛날에 그 회개하기 이전에 지었던 죄로 붙들려 들어간 겁니다. 이 강도는 보통 믿음이 가진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강도질하고 못된 짓 했잖아. 칼 가지고 나머지 앞에 들어대고 물건 내놓으려고 했잖아요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행한 일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에 처음 달린 사람인데 처음 만났다면 예수의 행한 것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한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말한 거죠. 처음 만났다면 처음 만난 사람은 당신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시던군요. 그걸 말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가져. 아, 내가 강도질하고 못짓한 것은 내가 벌 받을 만하다. 그러나 뭐 십자가 고통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죄인들은 보면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누구든지 지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볼 때 다 잘못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억울하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강도들은 더 말할 게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옳은 일이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 죽기 살기로 예수만 따라다니세요. 3년을 따라다니는지 2년을 따라다니는지 1년을 따라다니는지 6개월을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한 것은 전체 예수님의 행하신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았다.
그럼 다는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그 내용을 이 강도는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행하시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서 하나 더 볼 것은 그 제자들의 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만 있었다는 것은 이 빌립하고 상당히 예수님 초창기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은 3일 후에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왕 가시려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해서 근심 많고 어려운 일을 당집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성경하고는 격에 맞는 거예요. 문자망에 갖다 붙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은 제자들 마음의 근심은 어떠냐.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래 잡혀가면 한 10여 잡히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자기를 생각해서 근심하고 운 거지 뭐 예수님을 생각해서 제자들이 근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의 있을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중요한 사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많은 말 보시겠습니다. 도망가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가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노니 내가 앞서가 가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육신적인 예수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나의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15장 7절 7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건너가 서로 마음을 난다. 마음을 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보고 또 보았나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헛기로 들었어요. 물어보셨습니다. 도마가 이제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해? 14장 4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 예수님 가기는. 우리가 알아는 것은 도마뿐만 아니고 예수 제자들 전체가 다 주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죽으러 가셨구나. 왜?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달리는 거 못 다 빼서 그냥 다 흩어버리고 서로 내려서 가면 이거 기사이적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맞으려구나 하고 난리 날 텐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6절을 보실까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강도가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진짜 죽으러 가는 줄을 몰랐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수없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제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강도는 그 길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을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시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 눈물 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제자들 앞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들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녀석만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모르는구나. 이 사탄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사탄이 그랬어요. 썩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혼통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많이 하고 기사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으면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십자가 밑에 따라와서 있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저 멀리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멀리 그 해당 그 뒤에 나무 있는데 그 숨어서 앉아 거서 서서 이래 주님이 사형 선고 받는 걸 보고 있을 때 저만은 계집애 가가지고 아이가 와서 당신 저기 예수님 제자죠?
저번에 세대장이요. 난 아니다. 우리 봤는데요. 난 아니다. 3번이나 나는 주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모르는 사람이고 얘고 어떤 분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한 수제자 베드로와 처음 만난 듯한 이 강도에 하는 말은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감히 제자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너와 우리는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했을 때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평강도나 다평강도를 보고 너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성경에도 한마디도 대화한 것이 없고요. 한 것이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뭘 회개할 게 있어요? 뭐 한마디도 말을 해야지 그 듣고 회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있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을 그랬죠. 뭐라냐? 칭찬을 잔뜩 하고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 그랬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요. 자기의 행위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나쁜 의미를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못된 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이 말은요 위대한 말입니다. 어찌 그러냐? 나 같으면 주님 당신이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나는 강도질 하는 내가 뭐 구원해 달라고 주님한테 부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생각이나 조금 해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이 하늘을 찌르고 넓게 펴서 세상을 덮을 정도로 예수님 향한 이 강도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믿었고 예수가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을 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은 거예요. 처음 만난 강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 회개하는 강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각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을 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하는 분이고 이 사람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분은 이 강도는 본래의 마음, 강도질을 하기 전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이 하는 기사 이적과 모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제자가 되는 상태가 실제로 예수의 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나 같은 놈이 강도질 나 같은 놈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냐. 난 구원 소리는 못하겠고 그냥 생각이나 좀 해줘서 큰 지옥 가는데 조금 작은 지옥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 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이 설교는 세계 만방을 감동시키는 설교입니다. 강도가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설교, 예수 믿어도 이런 말씀, 이런 설교하기가 힘드는데,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아파요. 그 끈이 말이죠. 저게 뭐야, 이거만한 끈이 한 5cm 되는 끈이 양쪽에 날이 있고 사각형 날이 있어가지고 그걸 뼈를 부시고 망치를 쳐서 들어갔는데, 손바닥에 발바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피를 많이 안 흘리고 조금씩 흘려서 하루 종일 피가 흘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어. 차라리 칼로 탁 쳐서 1초 만에 죽는 게 낫지, 십자가에 달려주는 것은 완전히 고통으로 죽게 만들어 갑니다. 보통 죽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다 해봤어요. 그걸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어떤 사람은 지독한 사람 날이 새도 안 죽고 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 아픈 것도 고난 이기기 힘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리가 어디 있어요? 친부모였다 해도 얼마나 생각 못 텐데, 이 우편 강도는 아주 은혜롭고 지혜롭게 너와 나와 죽어서는 당연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었으니 이런 대단한 일이 됐습니까? 3년 동안 외쳐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 강도가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할 시간도 없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는 사실은 보험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위대한 위로를 할 진짜 어디 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 강도의 신앙은 제자들 신앙보다도 아주 높은 차원의 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위로를 받은 예수는 너무나 감동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나군에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 있으라고 했는데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 무덤에서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3일 무덤에서 무덤 앞에서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받들고 섬기고 밥해주고 심부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비서노릇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3일 밤 자고 나서 누가 얼굴을 보고 몰랐다면 예수님은 보고 몰랐다면 그 육신적으로 보면 나쁜 여자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평소 따뜻하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주여 하고 팍 엎드려서 발을 잡으려고 팍 엎드렸는데 발을 쏙 빼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노라 했어요. 3일이나 돼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대로 본다면은 막바로 천국 갔다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돼도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한테 뭐라고 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치리라. 즉시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3일에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3일 만에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셨다고요. 강도한테 말할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놓고 43일 만에 올라갔으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한 거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나라의 시간의 말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미국말 하는 것은 나 일반 한국 땅에 왔으면 한국말 해야지 왜 미국말을 해? 한국말 모르잖아요. 자기 나라로 말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날수를 따져서 활동의 날수를 따져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사람들이.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서 낮게의 말씀으로서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40일 만에 성진했다는 것도 아는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셨으면 그 말이 틀리잖아요. 43일 만에 성진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 어째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틀린 말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변을 따져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했느냐? 참말을 했느냐? 참말을 했어. 하늘나라의 날수, 하늘의 날수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 땅의 날수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날수,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7년 같고 주께는 하루가 7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7년이 하루같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루에서는 이 세상에는 7년이 지나간 거예요. 세상은 7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것은 43일밖에 안 되는데 7년 되려면 모르잖아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날 안 죽고 어째서 930세나 살고 맨만 9대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56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이 지구를 덮을 정도로 많이 퍼지는데 그게 전부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 930세를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으라고 했는데 왜 930세는 살아나냐? 그것도 하늘의 날로 말씀입니다. 하늘의 날이 하루가 7년 같다고 했나? 하늘의 날의 하루가
땅에서는 7년 갔다 그러지. 근데 1000년을 가야지 하루가 되는데 930세에 죽었으니까 하루 못 살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7년 같던 사실로 말씀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총신대 대학교 교수가 내가 그 책 쓴 것을 봤어요. 큰일 났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성경과 다르다 하고서 내가 책을 쓰는 그 책을 보고 우리는 운명 하늘날 즉시 천다 간다고 했는데 강도도 읍성 강도 그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이 아니라고 하고 또 천국 간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니 이상하지 않느냐. 토론 한번 하자. 그래서 7월 7일 날 한기총에서 기자들 한 30명 하고 한기총 목사들 한 70명 하고 그 외에 관객들하고 또 기독교 신문 기자들하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드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너 미쳐라 500만 원 떼내고 1,000만 원만 하자 해서 조 목사님이 1,000만 원 지불했어요. 지불해서 7월 7일 날 토론을 할 겁니다. 나는 아주 가볍고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천국론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다. 기성교에서 바로 천당 간다 그러냐?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순교자 외에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계시록 20장 5절 한 바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록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해도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또 재림도 아니지만은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다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전통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부터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했고 27절로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불로 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듣고 부활도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천당 가지 못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천당 갔다. 토론하자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정을 하겠다. 반정이라는 것은 반대로 증거를 반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하면 해보겠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록은 누구든지 반정하면 그게 이단이고 사단이 되는 겁니다. 안 되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반정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재주로 반정합니까? 반정할 수 없습니다. 반정하면
바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정하겠다고 하니 그 자기 답안을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한 260페이지인가 그래 만들었어요. 나를 반대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천국 가는 때가 운명하는 즉시 가느냐, 안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가느냐. 성경에는 부활이 구원이라고 해서 부활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부활, 구원의 때에 관한 말씀이다. 제가 주장하는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그 때가 부활하는 천국 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하는 때다. 그지?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듣고 나올 때다. 그지? 때가 언제냐? 예수가 재림에서 1000년 후에 그때 가서 부활을 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했는데 그건 무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강중앙교회만 교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냐고. 아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세강중앙교회만 구원다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성경에 세강중앙교회만 구원 있고 딴 데 구원 없다고 하나 그렇게 써놔서 모르지만, 그래 안 써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보자고요. 그래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나는 뭐 99%가 아니고 100% 이상 자신합니다만은 준비를 엄청나게 하겠죠. 인간이 준비하는 건 엄청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방충투기에 인간 안 터진다고 공사를 얼마나 잘해놔도 하나님이 뭐 들어가면 그 방충이 넘도록 하면 그냥 방충투기 다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준 거다. 그게 방송에 나가고 한번 토론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게 되고 한계쪽에서 하니까 전체가 다. 그것도 내가 하자고 하는 게 저들이 먼저 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하자고 하면 안 할 사람들이야 다 했고 하니까 뭐 살팥줄 파는 거죠. 우리는 살판만 남았습니다. 살판만 남았어요. 이제야말로 한국 교회가 디비지든지 힘 노화가 저쪽까지 한번 구르든지 무슨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그 오늘 나그네 간다는 그 말씀은 하늘의 날수로 시편 89장 29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늘의 날. 그 후손은 영국케 하며 그 위라는 것은 왕권을, 그 왕권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하늘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 시편 90장 4절을 보시다. 하늘날이 보시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을 것이다. 경점은 옛날에는 야시법, 야간 시간을 계산하는 법,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 계산은 법이었는데 북하고 칭을 가지고 다녀요. 저도 어릴 때 북하고 칭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칭을 총 한번 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밤 1시부터예요. 1시. 초저녁 6시부터구나. 초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5으로 나누어서 5시로 그것을 경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폭을 치고 들어가면 지금은 다시 말하자면 칭을 하면 딱 치면은
정각 12시다. 한번 땅 치고. 그러고 북을 치고 다니는 것은 지금 이제 12시에서 다음 시간 2시까지 2시간씩 해서 이제 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치고 죽을 칠 때는 그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11시에 북을 치고 계속 진행하면은 6시, 8시,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해서 5번에서 치거든요. 그래서 피는데 정작 시간에는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징을 징을 땡 치는 거예요. 땡 치는 게 0.1초밖에 안 되지요. 그 0.1초 경점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치거든요. 마지막 정각 시간에 땡 하는 건 징을 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경점이라고 그래요. 주의 목전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다. 그 경점은 지금 한번 땡 1초 안에 1초가 천년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긴 짧은 시간이에요. 하늘에서는 이 짧은 경점 징 하나 땅 치는 시간, 그 경점이 이 세상에서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뭐 죽은 지 몇천 년 잠자서 죽은 사람이 잠자서 몇 천년 잠자도 경점과 같기 때문에 깰 때는 그냥 우리 하룻밤 자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많이 잔 사람이나 적게 잔 사람은 다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강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으려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전부가 다 기성계 전부가 다 그날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다 낙원에 갔구나 그래. 그날 낙원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막 예수님이 제가 이를 말 안 해주면은 나하고 이 틀렸다. 김 목사 말이 틀렸다. 경점이다. 그날 낙원 갔다. 성경에 써놨으니 그날 낙원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냐면 이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냐면 그날 낙원에 못 갔잖아요. 확실하게. 무덤 속에 3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정권을 했잖아요. 그래 43일 만에 갔는데 그날 낙원 갔다 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42일은 어디로 갔냐? 하루 치고 42일은 어디에 더 못했냐? 왜 그랬냐? 그지? 그런 거로 이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된 말씀을 다 알아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날 낙원 가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또 주께서의 하루는 경점과 같다. 경의 점과 같다. 그 점이 천년을 점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땡 종치는 점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육신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위급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영어로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을 살 날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경점의 날이 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날이 임박했는데 바른 소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외를 하늘의 날수로 영경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천년을 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지막 7째 나팔에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변화를 받아야 되죠. 이런 육체 가지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변화를 받으면 흙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고기를 구워 먹고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그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 주님께서는 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방문을 닫아놓은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방문을 닫아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처럼 살되 그것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신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다 뭐라고 해도 성경의 기록대로 말한다면 세강중앙교회 말씀이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